말은 하루는이라고 시작됩니다. 이 하루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날을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원데이죠. 이 원데이, 지극히 평범한 날이 기적의 날로 바뀝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담기고 주님의 의도가 담기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평범한 날이 특별한 날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그 가운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지극히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나 잡다가 끝날 인생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기적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특별한 인생이 됩니다. 지극히 평범하기 그치없는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함으로 그분과 더불어 살기 시작하면 특별한 인생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하루이지만 전심으로 주님을 모시고 찾고 나아가기로 작정하게 된다면 특별한 응답이 넘쳐나며 은혜 가득한 감사의 하루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소망하시고 그분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최고의 날들로, 최고의 예배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배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수는 갈릴리 호수이죠. 여러분, 갈릴리 호수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 둘레가 53km라 그럽니다. 남북으로 21km입니다. 여러분, 남북으로 21km 정도 되면 여기에서 북쪽으로 20km 정도 가면 불구사까지는 안 가고요. 외동 정도 가는 거리입니다. 여기에서 외동까지 차로 한 3-40분 걸리는데 그 차로 달려서 3-40분 가는 정도로 호수가 그렇게 긴 거예요. 폭은 11km, 둘레가 53km니 어마어마한 호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호수인지 바다인지 헷갈려서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민물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맞습니다. 이렇게 큰 호수였기에 주변 지역에 물을 공급하고 또한 그곳의 사람들이 고기를 잡고 그러므로 그곳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되었던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이곳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죠. 예수님 사역을 시작했던 것도 바로 이 갈릴리 호수 그 주변으로 모여드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시작했었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신 예수님, 그리고는 이내 잠이 드십니다. 잠이 들자마자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번씩 이야기는 들으셨겠지만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200m 낮은 곳에 있는 호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주변은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광풍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분지라고 하는 곳을 들어보셨죠? 움푹 패인 곳입니다. 겨울철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서 산에 부딪힙니다. 그 부딪힌 바람은 자연스럽게 그 산의 골짜기를 따라서 그 호숫가로 내려오게 되면 호수에 있는 그 따뜻한 공기와 부딪히게 되고 부딪히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태풍 같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갈릴리 호수는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큰 호수이다 보니까 바다와 같이 광풍이 일어나게 되면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데 큰 파도는 6m에 이르는 파도가 쳤다고 이야기합니다. 호수에서 이런 파도 보기 힘들죠. 그렇지만 파도는 이 갈릴리 호수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폭풍은 또한 갑작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예측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런 폭풍은 밤에는 잘 없습니다. 낮에만 있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밤에 물고기를 잡고 이동할 때도 밤에 이동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었던 제자들, 밤에 건너가자고 하니까 아무런 대비도 없이 배에 탔던 것으로 보입니다.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위험하죠. 놀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죽겠다고 아우성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와 물결을 꾸짖으시죠. 그랬더니 바다가 잠잠하여집니다. 오늘 이 본문, 이 내용을 통하여서 좀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파도타기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무서워서 피하거나 휩쓸려가기 십상인데, 그 파도를 타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큰 파도면 큰 파도일수록 더욱 좋아합니다. 끔찍한 광풍이 지금 불어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끔찍한 광풍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믿음으로 파도 타기 하는 것이 옳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건너가자고 했을까요? 틀림없이 목적이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여정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건너가자고 하셨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어 주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것이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이 목자 되셔서 가자 했는데, 가자 했던 그곳에 광풍이 있습니다. 미친 듯이 휘몰아치며 사납게 부는 바람이 지금 내리쳐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광풍이 몰아쳤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자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명령입니다. 광풍이 몰아친 것은 예수님이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고집부리고 내가 욕심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건너가려 했기 때문에 광풍이 온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광풍이 몰아치는 그곳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광풍이 몰아친 그곳에 예수님이 가자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정말 갔더니까 광풍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예수님의 명령과 의도가 담겨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광풍이 몰아친 것도 아닙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심지어 지금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풍랑이 있습니다. 위태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곳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위태함이 있다, 광풍이 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 광풍이 있고 위태함이 있는데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게 여겨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광풍이 있는 것 이상한 일일까요? 아니면 당연한 일일까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곳에 광풍과 위태함이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광풍과 위태함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계셔도 있는 광풍, 우리 삶 가운데 당연히 있는 그 광풍,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 광풍, 이 위태함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곳에 광풍이 있다, 위태함이 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곳에 광풍이 내리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틀림없이 알고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등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광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광풍이 치기 전에 광풍이 치지 못하도록 미리 다독일 수는 없었을까요? 물론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광풍이 치는 것을 알고도 있었고 다독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은 건너가는 그 호수 저편 그 결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너가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죽고 가는 천국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살아가는 과정을 귀하게 보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광풍 앞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살고 똑같이 잠잠한 가운데서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평범한 하루라도 예수님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광풍, 이 위태함, 그것을 당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날 죽일 것 같은 그 광풍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풍이 존재의 이유는 예수님이 등장하여 잠잠하라 말씀하면 곧 잠잠하여지는 것이 그것의 등장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광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광풍은, 위태함은 우리의 결국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도구입니다. 주인공을 돋보이게 만들고 사라지고 말 엑스트라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일들을 감당해 내시는지, 말씀만으로 어떤 일들을 이뤄내는지 그것을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 광풍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광풍이 있다 없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늘 광풍은 변장하여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홍해 바다와 같이 옵니다. 때로는 애국 군사처럼 오죠. 여리고 성으로도 옵니다. 골리앗처럼도 옵니다. 미디안이 가면 아말렉이 옵니다. 아수르가 가면 바벨론이 옵니다. 끊임없이 옵니다. 그렇게 변장하여 올 때마다 그것에 주목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호들갑 떠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낸 도구에 불과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 나타낼 극적 효과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홍해가 됐습니까? 가르시면 됩니다. 안 되면 물 위를 걷게 하시면 됩니다. 여리고성, 그것이 두 겹으로 되어 있든 얼마나 크든 얼마나 철웅성이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건 무너질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죠. 그저 큰 관역에 불과합니다. 미디안의 군사 18만 5천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드온과 300용사 앞에서는 단지 숫자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변장하고 오는 그 광풍 앞에서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깨셔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광풍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광풍은 당연히 옵니다. 그리고 그 광풍은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효과에 불과합니다. 아멘. 그 끔찍한 광풍 앞에서도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웃을 수 있습니다. 아멘. 사자굴 앞에 다니엘,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 새 친구들을 보십시오. 광풍 위태함, 그들 앞에 죽을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이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외치고 불 속으로 뛰어들지 않습니까? 사자와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매 순간 승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인생의 광풍 앞에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네. 바라보나 이는 이 큰 믿음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의 광풍 앞에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승부하여 멋지게 파도 타게 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광풍이 내리쳤습니다. 위태해졌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이 내리치면 그 위태함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우선 지휘 체계를 일원화해야 됩니다. 잘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을 대장으로 세워서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좀 따라가는 그 일들을 먼저 해야 됩니다. 사고가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이야기하죠. 돛을 올려야 되는지, 닻을 내려야 되는지, 무거운 짐을 버려야 되는지, 사람들 어디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 어떤 조치를 취하고 뭘 해야 되는지, 광풍 속에서 그 광풍을 이겨낸 경험이 많은 사람이 지휘봉을 잡아야 됩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장뼈가 굵은 사람이 그 선두에 서서 이것저것에 대해 잘 대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 직업이 혹시 목수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다 위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살아가고 바다 가운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직업은 뭡니까? 목수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요 어부입니다. 날 때부터 어부입니다. 그들은 물고기 잡는 일이라면 바다 일이라면 잔뼈가 너무나 굵어 그들 나름대로의 노하우와 자신만의 방식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땅에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나면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지휘 목수가 맡아서는 안 됩니다. 어부가 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아멘. 여러분, 목수인 예수님보다 과반이 어부인 제자들이 광풍을 겪은 경험 훨씬 많습니다. 광풍을 이기기 위해 그들은 지식이 있었을 겁니다. 노하우도 있었겠죠.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노하우 그것 이용해서 그들은 벗어났던 경험들도 있었을 겁니다. 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조치들도 그들은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것 가운데 어떠한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물론 성경은 그 많은 이야기를 다 한꺼번에 쓸 수 없어서 요약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랬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한 일이라고는 돛을 올릴지 닻을 내릴지 물건을 버릴지 이런 고민 하나도 없고 그저 예수님을 깨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1살, 2살 먹기 시작하면서 나에게 잘 맞는 것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내가 잘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잘 감당해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그 일들만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노하우가 쌓이고 위기 순간을 만나게 되면 해결했던 그 방법으로 삶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래서 나는 내가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간섭하기 시작하면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나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결정하고 조치를 취하고 무엇인가를 행함에 있어 내가 그것을 슬기롭게 대처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되면 사람들은 불편해집니다. 저가 그럽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 중 몇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미 베테랑 어부들입니다. 여전히 물고기 많이 잡아봤던 사람들입니다. 물고기 잡는 일은 당연히 어부가 잘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불러주셨지만 아직 사람 낚는 어부는 아니죠. 물고기 잡았던 것이 너무나 익숙했던 그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곳은 또한 그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갈릴리입니다. 배를 타는 일도 일평생 해왔던 일입니다. 어부가 풍랑을 만났다 당연한 일이죠. 그들은 자신만의 방법, 자신만의 식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과 경험도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자신만의 노하우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 그런데 그들은 그것으로 광풍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승부하여 넘어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노하우, 자신의 방법을 포기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그들이 했던 것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저 예수님만 깨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물도 바람도 순종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완전한 평안, 잠잠함을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잘하는 것, 그것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물과 바람도 순종하는 그 잠잠한 완벽한 해결, 완전한 하늘의 영광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정말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불완전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완벽하고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께 매달리는 것이 제일 잘하는 일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삶에 가장 잘하는 것이 역전되는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주의 삼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경험, 노하우, 나의 방법과 나의 뜻, 나의 의지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이 빠른 인생들 되어 예수님을 깨우는 그 기도가 나의 삶을 이끄는 최고의 것, 강력이 되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하늘 보좌를 흔드는 그 기도로 삶의 잠잠함, 하나님의 완벽한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로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광풍 앞에 내 아버지가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늘 함께 계심을 의지적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승부할 수 있게 하시고 절망의 파도에 숨거나 도망가지 않게 하시사 멋지게 파도 타게 함으로 늘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내 노하우와 경험과 지식을 앞세우며 솜씨를 뽐낸 것이 아니라 주님을 깨우는 기도가 되어 기도로 막힌 것들 뚫어내며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이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자 지키심이 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